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목적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지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라는 것만 하고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그야말로 의미와 기쁨과 자유가 없는 로봇 같은 신앙생활, 노예 같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 위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이 에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영혼을 구원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어있든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은 무엇을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한다고 하다가도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상처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래서 보니까요, 우리가 그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이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예, 여기에도 하나가 있고 둘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둘이 있습니다. 둘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과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그런데 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아서 자기 방법대로 해서 세상 방법대로 해서,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그 신앙이 덕스럽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십자군 운동이에요. 여러분, 십자군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서구 국가는요, 왕국은 거의 기독교 국가들이었습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의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요, 그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처럼 보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서구 기독교 세계가 중동의 이슬람 세계를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고요, 침략하고 공격하는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왜요? 성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목적으로. 다시 말하자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고요, 그래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만 알고 뭐를 모르는 거예요? 둘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고요, 내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일으키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군 운동은 기독교 역사상 두고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예가 되어 버렸습니다.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갔는데요. 피 흘려 싸웠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예가 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왜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서. 하나님의 방법을 몰라서.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지 않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나라들이 나와요. 1절에 보면 하드락과 다메섹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요, 하맛과 두로와 시돈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5절과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서남쪽에 위치한 블레셋의 5도시들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5절에 보면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을 다스린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6절에는 하나님께서 아스돗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린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가 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이 껴 있었던 나라예요. 북쪽에 이런 나라들이 있었고 남쪽에 저런 나라들이 있어가지고요.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샌드위치처럼 북쪽에 이런 나라들, 남쪽에 이런 나라들 사이에 껴서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런 지경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런 나라들을 참지 않으시고 심판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만 이스라엘만 통치하시는,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시다, 이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셔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원하시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병거와 활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9절의 말씀 보실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왕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은 칼과 활로 세상을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하여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방법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니까요, 칼을 들고 활을 쏘며 전쟁을 일으켜서 정복하고 피를 흘리는 군주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으시는 사랑의 예수님,
용서의 예수님, 평화의 예수님이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사랑과 평화로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싸움이 아닙니다. 자기 의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온유와 겸손입니다. 평화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간혹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열심히 너무 앞서는 바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라고 말을 하면서 방법은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요. 방법은 일방적으로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요. 싸우고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꾸짖으며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종들에게 칼을 빼들어 그들의 귀를 잘라버렸지요. 누구처럼요? 십자군처럼요. 여러분, 십자군은 1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다고 하는 베드로도 십자군이었고요. 1000년 전에 서구 기독교 세계도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고요. 어쩌면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내 마음속에도 까딱 잘못하면 일어날 수 있는 십자군들이 언제라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을 하지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십자군처럼 칼을 빼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윽박지르고 자기를 주장하는 십자군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에까지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처럼 하십시오.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하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랑이 하나님의 방법이자 하나님의 목적이로구나. 여러분, 사랑으로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